네, 할렐루야.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토라 포션 9주차 바에셰브 거주하였으니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아모스 2장 6절부터 3장 8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25절. 주제는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서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37장 1절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바엘 예셰브 야콥 베레츠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지난주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주님께서 12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12아들 중에서도 야곱이 너무도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뒤에서 두 번째 막둥이 아들 요셉, 그리고 베냐민이 막둥이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정말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남은 자, 요셉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과 비전을 받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꿈이라는 씨앗이 발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묻혀지고 물이 부어지고 적정한 온도에서 자라나는 시간, 배양의 시간, 13년의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던 시간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자라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도 나오지만, 요셉을 팔아넘겼던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아들들을 잃고 며느리와 창녀짓을 했던 며느리와 자녀를 낳게 되는,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에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 하나님의 죄인을 통해서라도, 죄인을 통해서, 우리 다 죄인이지만 또 의인이지만 이 죄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어서 유다의 집안이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근친상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콩가루지바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유다를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간수장 보디발의 아내, 간수장의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세, 그 에티튜드가 그 거룩과 홀리네스와 정직, 홀리네스와 허니스티, 거룩과 정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뀐 이스라엘로 바뀐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계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깁니다. 약속이 주어진 땅이죠. 언약이 성취될 땅이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을 통해 온 이스라엘과 여러 아들이, 또한 야곱도 축복을 받아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르셨죠. 축복의 통로로 모든 축복을 전할 사람을. 요셉의 히브리어 이름은 요세프입니다. 그가 더할 것이다. 요셉은 어쩌면 너무 순수한 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치지 않나. 아버지 야곱이 화려한 옷을 입혀도 있는 그대로 입고 다녔을 것이고, 또한 꿈을 꿨는데 자신이 시기하는 형들 앞에서 순수한 건지 뭔지
그 꿈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 절을 했다고 그대로 말을 하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했다고 본대로 말해버립니다.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차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누가 떠오르죠? 예슈아예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열방과 족속이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축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 요셉과 같은 우리 남은 자들, 언약을 품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은 각자의 언약의 땅에서 언약이 성취되게 하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는 계속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죠.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버리기까지 해요. 그리고 비꼬는 말투로 요셉을 유혹해요. 창세기 37장 19절. 야! 저기 꿈꾼 녀석이 온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인 후에 들짐승에게 잡혔다는 의미를 꾸미려는 형제들의 계략을 그래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으려던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그 말을 듣게 되죠. 그런데 르우벤에게도 큰 치명타가 생겨요.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한 결과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요. 그 축복권이 요셉에게도 건너가죠.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화려한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고 화려한 옷이 벗겨져야 됩니다. 여기서 벗기다의 히브리어 뜻은 파샤트입니다. 그 뜻은, 파샤트는요, 약탈하다, 가족을 벗기다의 뜻도 있지만 떨어지게 만들다, 길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파샤트가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을 통해서 오기도 하죠.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슈아, 독생자 아들 예슈아의 십자가에 죽어진 사건이 있어야 되듯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파샤트, 가죽 옷을, 더욱더 그 화려한 옷을, 우리 안에 있는 부명예 평판 이런 것들의 화려함이 벗어져야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길이 만들어진다는 뜻이 이 파샤트란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파샤트가 된 거예요. 그의 화려한 옷이 벗겨짐으로 고난이란 길이 시작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누굴 축복하시죠?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다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우리의 성정의 옷을 파샤트 벗기시고 채색 옷을 주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걸맞는, 우리 정체성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서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7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들이 그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때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을 팔고 그 요셉을 사서 이집트에 건네준 이스마엘은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후예요. 네,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오직 우리는 이삭으로 난 씨야만이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의 계보에 이어지는 자들인데요. 이 마지막 때의 성경은 이사야서 19장 말씀에 결국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이스라엘 세 나라가 결국 하나 될 것을 예언해요. 끊임없는 성경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가 회복되는 이 마지막 때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름이 같은 유다가 또 반대편으로 유다의 지파가 있죠.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기자.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게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38장 말씀 보니까 유다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는데 아들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낳는데 아들들의 행위가 악해서 주님이 에르를 죽이시고 형수 다말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동침하는데 그 아들이 악한 짓을 하죠.
오난도 죽어요. 나중에 참으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시아버지와 유다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아요. 근데 너무도 기가 막히게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죠? 베레스와 세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16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마태복음 1장 6절에도 다윗이 솔로몬 어떻게 낳죠?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낳아요. 네,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낳죠. 근데 그 첫 아들은 죽임을 당해요. 그 죄의 삭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제물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아브라함 하나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 가나안의 바에셰프 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의 열매의 결과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화려한 꿈, 그렇지만 그 화려한 옷은 여러분 순념수 한 마리를 죽이고 난 피가 묻혀지고 나서 그 화려한 옷이 나중에는 간수복으로 바뀌어요. 네, 궁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간수복으로 바뀌고 이 간수복을 입고 13년을 감옥에서 지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이 이루어지는데 그에게 그 시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장착시켜 주세요. 거룩함과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 모든 것들을 필요 요소들을 요셉에 통해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오역하죠. 요셉처럼 총리가 됐던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정말 토라 포션 통해서 깊게 보면요, 여러분 이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중간에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한 것을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선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향한 옵션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죠? 이 고난을 통해 오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테스팅. 제대로 된 시험. 하나님의 사람의 합격을 하는지 못하는지,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 테스팅을 통과하는 거죠. 할렐루야. 얼굴도 잘생기고 일처리도 깔끔했던 요셉을 보디발 아내가 끝까지 유혹하는데 음란을 어떻게 지키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니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특별히 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카도시의 속성에 정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요, 음란에서 자유하려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거룩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네, 눈과 귀, 입술과 손과 팔, 우리 몸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뿌리고 붓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마지막 때 이 부병의 평판 그리고 음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도 이제 앞으로 다시 장막으로 더 깊게 나아가는데 형제와 자매가 한 공간에서 있는 것을 저희 어제 예배 동안에 경계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9장 21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요셉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9장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은 요셉을 감옥에서도 도와주세요.
여기서 잘 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번역본을 보니까 형통하게 하셨더라. 히브리어 원어로 찰라흐입니다. 찰라흐. 찰라흐는요, 돌진 돌바르다, 무엇을 건너가다, 좋다, 적당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잘되게 형통하게 하시면 번영하게 하고 번영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1절 말씀에서 이 희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절과 14절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것 같죠. 어린아이에게 모든 순간 부모님이 필요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에서 청장년층이 되면 성장통을 겪고요. 그 성장통,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향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러셨듯 이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학식으로 자신의 학식을 뽐내는 바리새파, 서기관파, 성경교사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교회에 오지만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열매를 이루지 못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서기관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기적과 행적을 내가 기록해서 무엇인가 뽐내고 자랑하려는 그 교만함이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과 은사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의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추종자를 만들고 주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드려져야 될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져야 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또한 수많은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취하면서 큰 왕국을 만들고 거대한 대기업 타입의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사역들, 타락의 형태가 되어버리지 않아 묵상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화려한 채색 옷의 요셉이 아닌 화려함의 순념소를 피를 묻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묵상함으로 따르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번 주에 좀 묵상했어요. 3절 말씀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이 언제나 병을 앓고 계셨대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니 우리가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우리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을 나았다. 근데 10절 말씀에 좀 왔던 게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선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지막 때 남은 자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0장 말씀은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하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사정을 말씀드려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간청을 하는데요, 결국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셉을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을 13년의 감옥에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다음 주 트러프션 미케츠 후에
미케츠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미케츠의 때가 지나고 요셉과 형제들이 결국 바이가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바이셰브 거주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신 언약의 땅에 놓으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마지막 때의 광주 땅, 빛의 땅, 빛의 도시에 두신 거죠. 네,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이셰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함을 통해서 시편 37편 말씀처럼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예수와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받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브레드 TV 갔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인 장모님 김장을 돕고, 몇 년 만에 장인어른을 모시고, 장인어른 사우나를 잘 안 가세요. 사우나를 갔다 오는데, 이제 성경 시편 말씀 보면 인생이 70이 강건한 80이라고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80이 가까워지세요. 저한테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또 청렴결백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신 장인어른께서 연말에 소고기 한번 먹자, 가족사진 한번 찍자, 이제 내가 더 늦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는데 다 범사에 정해진 기한의 때가 있습니다. 네. 또 저희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형님 처형이 안수집사가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안수집사식을 한다. 근데 제가 뭐 축하한다는 말 안 했습니다. 주님이 더 뜨겁게 주님 따르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말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선교사가 돼야겠다, 목사가 돼야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모습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선교사, 목사 주신 건요, 주님 더 잘 섬기라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이고요. 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제 이름 앞에 목사 최석이라고 해서 그 목사 직분이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은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맺을게요. 창세기 37장에서 40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그 전에 2장 6절에서 16절은 창세기 말씀을 요약해냈고, 여기 3장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보니까 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하여 다바르 말씀하시는 것을 샤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어 샤마는요, 듣다의 뜻도 있지만 순종의 의미와 더불어 말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듣는데 어떻게 말하죠?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 말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잘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샤마의 뜻처럼 부지런히 분별하고 경청해야 돼요.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나 주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의 말이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언한다 하시면서 선택과 처벌을 말씀하세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첫 아들이 있어요. 시온이가 있고요. 둘째 딸 샤론이, 막내 라온이가 있어요. 첫 아들은요, 첫째라고 많이 혼내요. 많이 혼났어요.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교육이 물론 그렇게만 하지 않지만 잘 훈육하고 가르치고 안아주지만, 그것 자체가, 첫 장자를 향한 교육 자체가 둘째와 막내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장자로 삼으셨어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 말씀처럼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고, 7절 말씀에 아버지 아들이 같은 여자를 드나들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잖니
이 말씀은 유다를 향해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그 죄의 삭제 사망의 결과의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말씀이 나오죠. 인간이 죄 짓고 제사 지냄에 무료하게 반복되는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예수와께서 오셔서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란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 그냥 친구 같잖아요. 그런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경외한 자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경외를 뭐라고 말합니까?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한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한 자들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 말씀하신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깝게 가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판단과 비난과 정죄는 그렇게 하는 사람의 영혼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의 영혼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1절 말씀으로 읽고 마무리할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3절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또한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한국 다윗장막 광주 하그네이아가 되기를 곧 다시 오실 예수와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